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비로소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탄에게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 그런데 그 사역의 시작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 데에서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를 어렵게 해요.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향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자면 친한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이해하고 더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라는, 오히려 배척하는데 앞장서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교훈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또 배척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도 받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에서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펴가지고 낭독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자기 사역의 선언, 사역의 시작의 선언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자극시키고 우리를 일으켜서 뭔가를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탁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부터 그들은 예수님 못지않게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찬양이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성령이 역사해야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막 꿈틀꿈틀대고 뭔가 막 하려는 의욕이 솟고 또 뭔 일을 할 때 어떤 불가능해 보여도 막 도전하고 어려워도 뚫고 나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메시아 시대 때 메시아 되신 그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와 같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다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영육 간에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고 또 뭔가의 결핍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가난한 영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우리 안에 보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값진 자가 되고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은 다 가난한 영혼들이에요. 가난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뭔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지를 잘 몰라요. 엉뚱한 데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에 갖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정말로 우리 영혼이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정말 우리의 우울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낙심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싸워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선언을 하실 때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도 신학교 가서 목회자 한번 돼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역사해야 그 영혼 속에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를 해야 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무리 핍박을 하고 못 나가게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든지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죠. 또 주님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줘도 빼고 또 핑계를 대고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유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고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오늘 또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봉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길 때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일꾼을 뽑을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조건이 성령 충만한 자를 구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 그 중에 우리가 오히려 신뢰하고 믿고 또 편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한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죠. 대부분의 이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할 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빌 어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유익이 되죠, 당연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도 그들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 먼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갔는데 길리기아라고 하는 것은 다소가 있는 곳이에요. 갈라디아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나바의 고향을 거쳐서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쉬운 것은 우리가 친분 관계가 있고 또 안면이 있고 그래도 어려서부터 좀 친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고 또 가서 그들 영혼에게 진리를 전하기도 좋고 교회를 세우기도 좋고 주의 일을 하기도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예수님은 아마 고향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지냈기 때문에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냥 친분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원리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를 나와서 앞에 있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설교자나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면만 보인다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다, 잘생겼다, 혹은 또 저 사람이 참 지성적이다, 뭐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 공부를 많이 했다, 학위가 많다,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우리한테 호감을 준다면 그것들이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을 열게 만들어주고 이러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자꾸만 그것들이 앞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이 나사렛 동네의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인간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일들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 오히려 내가 믿고 신뢰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친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끼리 예배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가 쉬워요? 가정 예배가 쉬워요? 해보면 알겠죠. 쉬운 점이 어떤 가정은 가정 예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밀함이 앞서다 보니까는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 진지함이 떨어지고 자꾸만 그냥 평상시 봤던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니까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부부간에도 서로가 허물 많고 또 허점 많고 비판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항상 우리 눈은 그 속에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저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앉아있다면 아무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또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신경을 쓰고 인간적인 요소들을 신경을 쓰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 이야기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는 일단은 전하는 자도 인간적인 요소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만일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꾸 사람으로 보이고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없고 진리가 역사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게 되면 우리가 은혜가 더 충만하고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되면 그런 인간적인 면이나 연약한 면들은 다 뒤로 하고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막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은혜롭게 찬양도 할 수 있고 서로 말씀을 전하고 아멘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어려서부터 내가 키운 아이들 또 뭐 늘 이렇게 허물 보면서 지내는 사이 이런 것들이 자꾸 간섭을 하면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안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핏 느끼는데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느껴질 때마다 자꾸 다시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인간적인 면을 자꾸 더 도드라지게 하게 된다면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눈을 은혜받지 못하게 만들고 내 귀를 은혜받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은혜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 어려서부터 뭐 어디서는 능력 행했다고 하더니만 의사한테 너나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모욕하고 핀잔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알고 있는 애인데 뭐 특별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럼으로써 예수께서 그곳에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많이 이상하리만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주의 일이라는 게 성령으로 하고 영적으로 해야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우선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 인간적인 관계를 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친밀함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성도들하고 가깝게 지내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친해요.
그런데 그 친함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데 동조가 돼가지고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분이 있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를 신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거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말에 이게 잘못된지는 알지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봐줄게,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내 자식이고 나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되려 집중력이 좋아지고 더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전혀 모르는 데 가서 외롭게 고독하게 있을 때 오히려 더 집중력이 생기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동안에 많은 그런 요소들이, 인간적인 요소들이 나를 방해했고 자꾸 은혜를 방해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로 이런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히 주님 뒤로 물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가 돼야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다 라고 말을 해야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도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고, 너 어렸을 때 내가 이런 허물도 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어, 넌 그런 애인데,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요소로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시험이 우리 신앙을 정체시키고 우리 신앙을 시험 들게 만들고 완전히 은혜도 못 받게 만들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끼지 않도록 자꾸 그걸 걷어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씌우고 더 씌워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나사렛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인간적인 것로만 자꾸 대했던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과 관련된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한 것은 용서되지만 성령을 속이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으로 인간에게 대하는 것은 그건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대항하게 된다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망각하고 사람만 보고 싸우고 사람만 보고 서로 편을 가르고 사람만 보고 서로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 이 말씀 속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는 이런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사역에 따르는 반대와 어려움, 역경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뚜기 신앙이에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 왜 넘어졌지? 무엇이 문제였지? 빨리 하고 다시 일어서서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꼬집었어요. 근데 그 꼬집는 말이 굉장히 듣기 싫어했어요.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친밀하고 전화 나나 뭐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뭐 지가 뭐라고 나를 가르치나? 나한테 무슨 훈계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하면은 시험이 들고 오히려 마음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있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는 그것도 저 사렙다에 있는 과부였다. 이방의 시돈 땅이라고 이방에 있는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때 고침을 받은 건 저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었다. 오늘 너희들도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은혜가 없고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넘어가게 됐다라는 그런 시기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줄 알고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버리려고 데리고 갔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것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당할 수 있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에요. 배척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협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당당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뚫고 나오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 나가셔야 되겠죠. 응?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그걸 폄훼하고 그걸 나쁘게 볼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도망치면 지구 끝에 가도 그런 사람은 또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뚫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몰리면 낭떠러지예요. 더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피하는 사람의 끝은 낭떠러지인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나 똑같거든요. 어디 가나 비슷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이걸 이겨낼 수가 있고 은혜가 좀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여져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일을 해야 이런 어떤 좀 인간적인 소리도 듣고 반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뭐 부정적인 소리도 들어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뭐 잘 모르니까 저럴 수 있겠다 싶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쫙 역사를 읊으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을 또 책망했다고 막 들고 일어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때 스데반은 정말 얼굴이 환해져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못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반대를 받고 또 그것 주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스데반과 같은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이 정신을 꼭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처럼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는 상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겨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자꾸만 이런 방해 요소들,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인간적으로 보이고 인간적으로 들리는 그런 섭섭함과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나 이런 것들이 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해서 기도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어려움과 박해, 반대, 또 욕함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가 싸워나가고 은혜로 이겨나가서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주님 편에 선자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고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요소들이 끼어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소극적으로 만드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적절히 잘 벗겨내고 하나님 은혜로 덮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반대가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가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뜬히 이겨내서 스데반처럼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스데반처럼 오히려 그런 반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 영혼을 일깨우는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